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천 번제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 되면 하반기 시작인데요. 우리 수고하신 모든 우리 목장, 우리 목자들, 헬퍼들, 우리 목원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나중에 이제 미래의 목장을 만들어 갈 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도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안 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참 대견하네요. 대견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교회 설립 51주년 부흥 성회가 있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의 사역의 장자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장자권을 놓치지 않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목자 헬퍼들 또 목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상반기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2023년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도 상반기 마무리한 것처럼 잘 마무리하셔서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상반기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 따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본문을 쭉 보면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리딩 지저스 말씀 순서에 따라 이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게 될 때 어떻게 심판하시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솔로몬에게 뭘 남기죠? 자, 죽기 전에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나요? 유언을 남기죠, 유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유언이 뭐죠? 유언? 너무 어렵게 질문을 해서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죽기 전에 자녀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딱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이 말을 뭘 전해줄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이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유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 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때에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언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내가 이제 마지막을 딱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줄 수 있는 말이라면 내가 정말 가장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말 여태껏 마음에 두었던 말, 이 자녀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말들을 아마 전하실 거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겼는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너가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가장 처음 했던 것은 대장부가 되어라,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앞으로 네가 왕이 되어서 힘든 상황이 다가올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힘써 견디고 이겨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왕이 되라 라는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너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왜 복종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형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형통케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 기적을 이루시더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보면 이 여호와의 명,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이 여러 가지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딱 하나인 거예요. 무엇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반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네가 꼭 지켜야 될 것, 네가 꼭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줘 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준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지속적으로 이어줄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킬 것을 그 말씀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 이런 것들을 뭐 머리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렇게 표를 삼아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라? 살아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 뭐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어디 달려갈 때라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자녀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라, 인도해내라 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하죠? 뭐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도 장수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예화 말씀 들을 때 자주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17세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경건주의자이자 칼빈주의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매일매일 들었다라는 거죠. 이 교훈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정말 이 최고의 유산을 이 아버지가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최고의 유산을 받았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일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1390명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자녀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리고 그들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요. 65명이 교수, 56명의 의사가 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다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 얘기니까 지금 뭐 전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100여 명이 나왔다 그래요. 100여 명이 자녀들 가운데. 또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또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국회의원이나 외교관, 주지사가, 시장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또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가 50명, 금융기관장도 여러 명이 나왔고 광산 주인도 여러 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계보로 이어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로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고 범죄자고 이런 건 아니었대요. 근데 이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후손들이 5대에 걸쳐서 1200명이 후손들이 나왔는데요. 이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440명은 이 나태함과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졌고 병약한 생활을 했다라 그래요. 310명은 거지였고요. 범죄자가 150명이 나왔다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절도범이 60명, 또 살인자가 7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40명은 여자들이 방탕한 이 매춘부로 이 악명이 높았다 그럽니다. 근데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직업 기술을 교도소에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동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장자권이 장자와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멀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게 될 때,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될 때는 결국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다른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이 이 죽기 전에 유언의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와닿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은 말로 하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그때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도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혹시 삐뚤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귀한 우리 목자와 할퍼들 또 우리 목원들 식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 뒤쪽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예전에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솔로몬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다 맞췄는데요. 이 솔로몬은 여러분 어떤 왕이었죠? 가장 어떤 왕? 지혜의 왕. 오메오메. 너무 똑똑하세요. 역시 전 안 어울려요. 자, 솔로몬이 지혜 왕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솔로몬은 겸손하게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열왕기상 오늘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으실 때 이 솔로몬은 뭐 부귀, 영화, 명성, 뭐 나라, 뭐 땅, 뭐 이런 걸 구한 게 아니었어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 맞았다.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 제사를 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부귀영화 뭐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또 잘 이끌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마음이 딱 합한 거예요. 마음이 막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딱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장수까지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의 그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은 이후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즉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직분을, 이 왕의 직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이 제사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열정과 열심을 드린다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로 1,000번제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모두 다 태워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립니다. 바칩니다.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다 올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거죠.
근데 그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헌신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0번제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나는 다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했고 열정과 열심을 드렸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왕, 이제도 이런 왕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되죠. 솔로몬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만천하에 만백성에게 드러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선신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내는 자, 내 모든 것을 정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해도 내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열정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도력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스가 침묵을 하면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은 제게 위대한 능력을 감당하고 행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재능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재능이 중요하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도 내가 드러낼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이 좀 부족해도 역량이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열심과 헌신과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주가 많은데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말이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막 이런 사람 어떠세요?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야, 니 똥 굵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열정과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런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신 역시
값싼 헌신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고귀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일시적인 헌신, 잠깐 헌신하고 마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과 열정을 드리는 일평생의 헌신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런 헌신이 열정과 열심의 헌신이기보다는 좀 보이기 위한 헌신인 경우가 많아요. 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고, 이거는 그렇게 좋은 헌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볼 때라도 하는 게 그나마 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 이렇게 뭐 칭찬을 하든지 칭찬을 하지 않든지, 여러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열정, 여러분 목장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선물 이거 하나 받아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했더니 상품도 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그거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믿음 생활 대충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라고. 너무 빠지지도 말고 한쪽 발은 여기다 담궈놓고 한쪽은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헌신자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사역자를 찾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사임하고 이제 한 분이 나가셔서 구하는 광고가 한 달이 가까이 나갔는데 없어요. 오겠다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점점 뽑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기로 다짐하고 열심을 불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한 사람의 헌신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니?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기름진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공짜를 너무 바라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공짜를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헌신하고 열심과 열정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복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헌신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헌신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